아모스 7장 7절 8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그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활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동참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마다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수단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활동, 알겠죠? 창조하시면서 가장 선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여부에 따라서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가치 있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게 타락됐잖아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생기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야기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문제는 왜 이 땅에 문제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죄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세대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하나님 창조에 시작했고, 그럼 왜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아름다운 세상이 왜 지금은 이 악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게 죄의 원인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어려움과 이 힘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싹 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죄로 인한 야기되고 있는 그 문제의 한복판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일을 대하고 내 환경을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하고 내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뀜을 통해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했을까? 왜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까? 이게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키는데, 근데 그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뭘 가르치겠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7살짜리, 3살짜리가 알겠어요. 그때 부모가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그거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네가 좀 어려워 보여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네 자신을 가져야 되라고 가르치는 말 자체가 다 뭡니까? 다 분별력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분별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능력이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마음 자세예요. 정말 저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 자세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자세를 또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영적인 분별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거 한 가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로 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의 정의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주어진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볼 텐데, 핵심적으로 영적 분별력이 왜 중요하냐? 그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에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시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핵심적인 의도는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혼내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의도는 뭘까?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는 뭘까? 하나님 의도는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의도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의도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있잖아요. 모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생명인데 이 생명이 하나님 의도인데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린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새벽에 그 1시부터 2시 오간 요 순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 분별력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럼 뭐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누리게 한 거죠. 모든 걸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럼 뭐겠어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고 있는 모든 생명을 아담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릴 때 네가 누리려면 뭐 아래 있어야 된다? 기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먹지 마는 기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누리는 거예요. 6장 15절, 창세기 6장 15절. 여호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온 인류를 물로 다 쓸었다는 거죠. 40일 동안 하늘의 궁창이 찢어져 가지고 완전하게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 비가 오는데 그때 딱 노아의 가족만 들어간 거죠. 근데 노아의 가족이 보세요. 하나님 방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방주 만들어요. 이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어떤 규격으로 만드는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노아가 만들면서 창은 더 크게 내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이 규격대로 안 만들었으면 40일 동안 엄청난 하늘에 있는 궁창이 찢어져 버렸다니까요. 알겠죠? 대형 수조가 터져가지고 완전하게 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님 보시 좁은 지역이니까 쏟아져 버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 뭐 산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나무에 부딪히고. 그럼 그때 이 방주가 견디겠냐고요. 하나님 만들어준 이 식양대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겠는데 제가 보면서 그 40일간의 그 어마어마한 풍랑을 견딜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제 인류를 존속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기준대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 만든 기준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 짐승을 집어넣은 거죠. 출애굽기 39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16절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더라. 이게 뭐겠습니까? 39장은 부살레가 오올리압,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참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다 보게 되면 제사제도,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모든 거, 아니면 제사장들의 옷단 하나까지, 그 옷에 뭐 이렇게 보석을 박는 순서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근데 출애굽기 39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 부살레가 오올리압, 그 성막을 만드는 관리자인데, 그들이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철저하게 출애굽기 하반부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제도, 그다음에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그러고 나서 저기 4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한복판에 머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로 만졌을 때 그 감격을 갖는 사람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는데도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을 덮고 온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 곳을 덮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제 인생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라든지 제가 부족한 모습이라든지 제가 사회로 말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임재 앞에 덮여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거는 간 곳 없고 뭐만 남는 거죠? 나와 하나님만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자유하고 한없이 하나님이 사랑에 받는 존재로서 내가 뭐 부모의 사랑, 뭐 친구들의 사랑, 내가 뭐 사회의 사랑을 내가 받았건 못 받은 상관없이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접했을 때 그게 임재예요. 그 순간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삶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거를 경험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출애굽기에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강력하게 덮였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게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식양에 맞춰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그걸 덮고 있고 그들은 그걸 누렸고 광야 한복판에서 그러면서 그들은 광야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뭡니까? 자존감이 무너진다라든 그런 것이 아니죠. 왜? 이 온을 덮고 남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그 영광과 사랑 앞에 내가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앞에 내가 딱 서는 순간 진짜로 모든 건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 임재의 경험을 갖는 자들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모스 7장에도 그랬잖아요.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고 다림줄에서 맞지 않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알겠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심판하는 자, 그다음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 그렇게 표현됐으니까. 아모스 7장 8절에서도 너희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를 내가 강력하게 버린다. 알겠죠?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치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그렇게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의도 보세요. 하나님 의도. 그 아들을 내어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놨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죄인으로 죽잖아요.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대가로 지불하면서 죄인으로 죽잖아요. 그 십자가가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의도가 뭔가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건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를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는 것처럼. 보면서 너희들 날 돌아올까 봐 내가 못 보게 했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하나님이 못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여기 아모스에서 저는 성경을 읽는데 이게 보인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을 지금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재봤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나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고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들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뭘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쟀을 때 그 담에서 맞지 않으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의도가 생명이어도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분별력은 성경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럼 그 능력이, 그 영적인 분별력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의도에 보면 우리는 그 분별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와 영적 분별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공개 토론회를 하는데 동의했다고 상상해 보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신사적인 대화를 나섰다고 생각해 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 기준에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틀린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아방의 비유 아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공개 토론을 하는 거죠. 뭐가 문제고 접점을 찾아보자. 모세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접점을 찾아보자. 그렇게 접근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되겠냐고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멸하고 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킬 수 있겠냐고요. 바알과 아세라, 너네가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야 되는 그 일들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접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그렇게 양보하면서 그 접점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기준을 세웁시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선교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와 영적 분별력이 역할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질만 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분별력은 뭘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기준 아래 인도하심을 보고 거기에 우리 삶을 동참하게 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에 가지고 있는 정의인 거죠. 그럼 이 분별력이 뭐와 연결되겠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와 연결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선교,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시는 내 자녀, 아니면 내 나라, 아니면 내 교회, 알겠죠? 아니면 이 세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그 참신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기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안에서 그 관점을 가지고 대할 때 그것들을 참된 관점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내 삶에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건강이 뭐 이거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참된 만족,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 가고 있는 이 관점, 이런 것들이 영적 분별력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과정 가운데 누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의 선교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과 영적 분별력 역할을 받잖아요. 그럼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릴게요. 원래 두 가지 예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드릴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밀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던 사건 아시죠?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호세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읽었더라면, 그 말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주고 있는 쉼을 얻는 날인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대변하는 날인데, 근데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그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 그 사람을 정죄함을 통해서 그게 완전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행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그 행위를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 안에 있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정죄함을 통해서,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무죄한 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건을 너희가 읽었다면, 너희가 호세아서에 말하고 있는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과 호세아서를 그들이 뭡니까? 그 사건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를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알았다면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단순히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그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정죄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레미야서도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겠죠? 호세아,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 외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를 부르되, 그럼 여기 말하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말하고 부르는 의도는 뭡니까? 의도는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하는 것,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뭡니까? 이렇게 부르고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고 수만 개의 부족이 있는 거죠. 알겠죠? 나라도 우리가 지금 뭐 100개가 훨씬 넘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나라와 부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 그리고 세상은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 그 온 인류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고 그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이 어디로 이어져요? 오늘날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여기 예레미야 7장.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세 때, 아브라함 때, 다윗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이런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죠. 그럼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 드러낸 영광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게 그 일을 위해 선택된 그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게 모세 때, 아브라함 때, 다윗 때, 여호수아 때, 뭡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그 정체성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 때, 자, 지금 7장에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 왜 말했을까요? 바로 이 정체성으로 돌아오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정체성이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도록 말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도록 이스라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그들이 대답해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 대답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고 있는 수단이 두 개였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였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들은 그 말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자, 예레미야 6장 한번 볼게요. 6장 16절. 자,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자, 6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아까 7장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어디에 서서? 길에 서서. 그럼 여기 길에 선다는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나다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길은 그 삶의 인생의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알겠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뭐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알겠죠? 그럼 여기 옛적 길, 선한 길은 뭐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석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건 모세건 다윗이건 여호수아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그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정체성에 온전하게 동참했던 그 시대의 기록이 있었단 얘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때니까 586년 어간이니까 그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 엘리 시대 때 이야기, 뭡니까? 사무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된 기록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옛적 길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래서 자, 7장 12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옛적 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기 실로에 가란 얘기는 그 지역 실로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실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이스라엘이 엘리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 가져가지고 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록물을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썼던 모세 오경, 그들이 기록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회복하도록 그들을 부르는 거죠.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옛적 길, 선한 길을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기록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좀 봐라. 그리고 그리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자,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건 단칼에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보세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기록, 다윗의 기록, 이들이 모세의 기록을 그들이 몰랐다는 말일까요? 그 기록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는 말일까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실로에 대한 기록, 우리가 사무엘상에 블레셋 전투에 대한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무슨 사건인지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가서 그걸 좀 읽어보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단칼에 거졌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 말씀을 그들이 부인했다는 말일까요? 나 그 말씀 나 안 믿어 그렇게 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는 말일까요?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어떤 결과를 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말일까요? 그거 아닌 거겠죠. 왜?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성경을 철저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왜 그들은 단칼에 거절했을까요? 그들이 가서 실로에 가 있는 기록을 들여다본들, 그들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관점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관점이 그들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는, 그 기록된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거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관점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부르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거를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6장에 자 보세요. 자 17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 우리를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연구하고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그들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부르고 있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를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 재앙이 내린다는 거죠. 이 재앙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들이 부인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결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림의 결과는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대로 그 삶이 회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누가 있겠어요?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새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그게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하는 자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인생을 제가 잠깐 돌아봤었는데, 제가 나눈 얘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봤었는데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제 삶을 선택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고 있는 데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그 목적에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영적 분별력은 정확하게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 나는 사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그 목적에 내 삶이 세워가고 있지 않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상대하고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일상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선교와 영적 분별력의 관계를 좀 살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적 분별력을 사모하세요. 정말로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사모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관점이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갈 수 있는 이 올바른 마음 자세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회 지체들이 다시 올바른 마음 자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눌 이 마음 자세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의 선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데 저희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